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은 호산나 찬양대가 날이 갈수록 조금 더 찬양의 질이 높아지고 있죠. 네,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찬양대를 비롯한 교회 구석구석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그 봉사, 섬김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쁨이 가득한 주의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대야를 달래주던 파리올림픽 내일 새벽 폐회식이면 이제 마쳐집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은 총 144명의 선수가 출전했다고 합니다. 이는 48년 만에 최소 규모라고 해요. 그래서 메달도 기대했었던 메달 수도 금메달 한 5개 정도,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태극 전사들의 기대 이상의 그 선전으로 역대 금메달 그 최다 금메달을 향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 타이 13개가 역대 그 최다 금메달이었는데 만약에 오늘 남은 경기들에서 하나라도 금메달이 추가가 되면 역대 최고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의 그 김빛 소식이 올려올 때마다 저녁 때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소식이 올려올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금메달 딴 것 그런 기쁨만큼이나 더욱더 기쁨이 됐던 건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베풀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남자 양궁 개인전에서 우리 김우진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그 금메달을 따는 과정 속에서 64강전에서 한 선수를 만납니다. 아프리카 차드라는 국가, 저는 나라 이름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또 우리에게 친근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마다예라는 선수하고 대결을 했는데요. 우리가 양궁 경기를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워낙 양궁을 다 석권하니까 이 10점 맞추는 것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올림픽 그런 국제대회에 나온 선수들은 국가를 대표해서 나온 정말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이다 보니까 실은 7점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의 8, 9, 10 거의 그렇게 점수를 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마다예라는 아프리카의 차드 선수가 우리 김우진 선수와 함께 경기를 할 때 1점을 맞췄습니다. 그 1점을 맞춘 것이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는 고향 그 아프리카 차드에서 이 양궁을 독학했었던 겁니다.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훈련해서 자신은 올림픽에 출전한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감격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도전 정신에 감동이 있었던지 우리나라 양궁 이 용품 회사가 앞으로 이 선수를 이렇게 후원하겠다, 그렇게 나섰습니다. 양궁의 선도국으로서 또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런 종류의 배품도 가능하구나, 그런 것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나눔 배품은 물론 뭐 일개 회사의 마케팅 전략이라고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한 회사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삼성이 이번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세계의 17,000여 명 선수들에게 이 갤럭시 Z 플립 6 최상품 이 스마트폰입니다. 그것을 지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올림픽 보면서 시상대에서 선수들이 이렇게 셀피 찍는 거 자주 보셨죠? 전 대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엔 거의 다 매번 찍고 있는데, 그 찍을 때마다 이 기계가 바로 이 삼성 핸드폰이라는 거죠. 금메달 13개 혹은 4개로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쁜 일이지만, 이런 배품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참 큰 영광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이 삼성 플립, Z 플립 6 이 최신형인데다가 올림픽 이 특별 에디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선수들 마음 굉장히 횡재했다,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기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부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 Z 플립 6가 1부 때도 그랬는데 계속 이 모델명을 얘기하니까 제가 무슨 삼성에서 뭔가 후원을 받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전 잘 모르는데요.
과연 그 올림픽 선수들이 맺어야 할 열매였을까요? 그들이 올림픽을 나아가면서 그거 핸드폰 받으니까 내가 그걸 바라본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그 간절한 열매는 아마도 메달일 겁니다. 그 메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소중한 경험,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그 속에서 얻는 어떤 감격,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 풍요로운, 더 값진 그런 의미 있는 열매들을 얻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맺어서 수확하고 싶은 열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플 립식스입니까? 아니면 금메달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열매, 나름 원하는 어떤 열매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또 기도를 할 때도 그 내가 바라는 어떤 그 열매, 그 열매를 가슴 한켠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익숙할 수 있는 오늘 말씀, 이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 비유 말씀을 통해서도 열매의 눈길을 빼앗기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에 내가 사모하는 열매를 대입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맺게 되는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과 같은 그런 열매, 그런 결과물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좀 영점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라는 것.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내가 원하는 그 열매에 매몰되어 있구나, 함몰되어 있구나, 그런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오늘 읽었었던 말씀 중에 7절 말씀을 가장 인상 깊게 눈여겨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확인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룰 거야. 얼마나 매혹적인 초대입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우린 그렇게 읽습니다. 하지만 오늘 참 포도나무이신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제대로 깨닫고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이 참 포도나무라는 메타포는 참 절묘합니다. 팔레스타인에 거주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포도 열매는 꽤나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먹음직하고 포함직한 것이었습니다. 또 그렇기에 경계해야 할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 안에도 유목 전승이 강하게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됩니까? 농경 사회를 접하게 됩니다. 먹고 살 방법을 좀 더 주체적으로, 내 계획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면서 농경 문화가 따라가는 그 우상 숭배에도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도 수확기를 맞으면 풍요를 가져준다고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경배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 그 땅의 문화였습니다. 광야에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바위에 물을 내시는, 그래서 사막에서도 먹을 것 없는 그곳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것이 많아집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열매가 보이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에 휘둘릴 그 가능성이 아주 농후했습니다.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허락하시고 그 율법에서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를 경계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더욱 성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이 나실인들에게 성결 규정을 주시는데, 그 성결 규정에 포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절제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포도주 술이니까 금한 게 아니라, 포도 자체가 어떤 부정한 것이니까 금한 것이 아니라,
농경 생활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가 아주 강하게 공격해 올 것인데, 그 속에서 그 문화, 그 세상 문화에 딱 대적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더욱더 구별되는 경건함을 추구해야 할 이 나실인들에게 바로 그런 포도 수확물을 경계하게 시킨 것, 절제하게 한 것, 바로 그것입니다. 절묘하죠? 오늘 포도나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포도 열매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대놓고 곁눈질하는 게 아니라 포도 열매를 보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내가 바라는 열매 뭘까요? 나를 풍요롭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내 삶을 윤택하게 그렇게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하는 그 어떤 것, 그런 열매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도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열매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똑같은 열매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분명히 참 포도나무 열매인데, 들포도나무, 신포도나무, 그냥 보이기만 극상품인 것 같은 그런 포도 열매를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학의 시작은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다시요, 우리 신앙의 시작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내가 아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가지된 나에게 필요한 것,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참 포도나무요, 나는 그의 가지라는 정체성입니다. 오늘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관심은 가진 나의 원함이 아니라 가진 내가 생명을 향유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가 가능한 그 상태가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 살아있는 상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그것만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사단이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뜨린 것이 바로 내 생각, 내 판단, 그것이 나를 살린다 라는 그런 오판이었습니다. 창세기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천벌받은 것이다, 그런 것이라기보다 선악의 기준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을 필요 없이 내가 내 것을, 좋은 것을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죄고, 그 죄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우리를 진정 살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꼭 맺어야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그때 가능한데 떨어져도 괜찮아, 그게 더 좋잖아, 그게 더 자유롭잖아, 어디 묶여있을 필요 없잖아, 네 삶의 주인은 너야,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자꾸 붙어있는 전제를 간과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열매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단의 도전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가지가 시작된 나무를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뿌리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집중되어 있을 때,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의 끝에서 열매를 맺은 것을 보면서 우와, 감사이구나, 와, 기쁨이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열매를 바라면서 아무것도 맺어지지 않았네 하면서 한탄하고 낙담하면서 삶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우리 생명을 시기 질투하는 사단의 농간이라는 겁니다. 농락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대로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매이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헐헐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허나 직행되는 것이 없으면, 어딘가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고 성경은 그 상태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그냥 마구 흩날리는 것, 생명력이 없는 것, 그것이 악인들, 예수님과 붙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잘 박혀 있어서 그래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뿌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고 열매 맺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참 포도나무이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나무에 연결되어야 할 우리 가지됨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열매를 맺어야 한다, 내가 무엇인가 실적을 내야 한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어떤 하나님의 열매, 그거 내가 맺어야지,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포도나무가 보여주는 생명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가지가 자기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땅으로부터 오는 그 5만 가지 영양분을 끌어당겨서 먹고, 나무 가지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붙어 있는 그 여러 기관에서 오는 5만 가지 효과, 어떤 원리를 통해서 그래서 커나가고 열매를 맺는 것이 가지입니다. 연결되어 있을 때 결국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여러 지체들과 함께 교통하는 그 연결됨을 통해서 살아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 하면 뭘까요? 그냥 옆에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주일 예배 참석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잃은 아들의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동생은 세상 즐거움 다 누렸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자기 목 뚝 잘라서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정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자유롭게 흩날리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형편없는 놈을 그냥 용서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난 첫째 아들 이렇게 토로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리다. 내내 아버지 곁에 있음에도 이 첫째 아들의 눈에는 뭐가 보였던 겁니까? 염소 새끼 하나 봤던 겁니다. 살찐 송아지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버지 곁에 있었던 자신은 아버지 소유 중에 그 염소 새끼도 하나 얻지 못했는데 저 망나니 같은 잘한 것 하나 없는 저 동생,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그렇게 흩날리고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으니까 꿀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역시 그냥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열심히 날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살찐 송아지 얻어먹으면 되겠구나, 이것이 교훈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청개구리 같은 그런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붙어 있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지 끝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어 있는지, 저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는지, 열매가 소중한 게 아니라 나무 자체가 진정 소중하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당연히 구하면 원하는 대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참 포도나무와 같이 되니까 당연히 열리는 것,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리게 되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도 우리의 간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제대로 된 간구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기도하는데 얻지 못하십니까? 가지가 구해야 할 나무로의 연결됨, 굳게 붙어
붙어 있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밑도 끝도 없는 이상한 열매를 구하니까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회복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예수에 제대로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돌보고 계십니다. 필요 없는 열매를 바라보고 있는 그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연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럼 나무에 붙어있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계명 안에서 지키면서 그 계명 안에 사십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그 계명대로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살자는 초대입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 무엇입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이었습니다. 그 계명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사랑에 거하면서 꼭 맺어야 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하늘에 별도 달도 따줄게 했었던 경력 있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별, 달 다 따줄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한계를 뛰어넘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필요한 인간 한계를 넘어서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랑을 닮으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는 나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그 사랑에 초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야. 어디를 가든지 그 빛을 오롯이 받을 때 생명의 빛을 누릴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야. 먹고 사는 것, 육신의 양식만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 수 있는 그 양식이야. 그것을 먹고 마시라.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양의 문이야. 꽉 막혀있는 벽이 결코 막혀있는 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열리는 그 문이 되어주신다는 것,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꼴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일반 목자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선한 목자 되신다고. 부활 같은 것, 생명 같은 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하자고 그렇게 초대하시며, 헛된 열매 바라볼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 열매 바라보자고 오늘도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해야 할 인간 한계 무엇이겠습니까? 올림픽 보니까요, 그 기록을 향해서, 인간 한계를 향해서 열심히 도전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도전에 박수를 쳐줍니다. 숭고하게 여겨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 발 이렇게 뒤로 나와서 보니까 좀 웃겨 보여요. 죄송한 얘기지만 공 하나 붙들고 목숨을 걸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룰 안에서 목숨 걸고 그 기록을 깨겠다고 인간 한계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사랑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진짜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데 자기 모든 것들을 쓸어 담으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여러분 심장이 쿵닥쿵닥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실 설교 온 거에 없는데 일부 예배 때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새영광교회 청빙이 결정되던 날, 여러분들 결의하셨던 그날 오후에 장로님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저런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새영광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첫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슴이 떨리네요. 가슴이 떨리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때 살 수 있다.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고 계십니다. 그 심장, 떨리는 가슴으로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시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다른 것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담대히 선포하며 그렇게 온전히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참포도나무 열매 맺는 가지 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이상한 열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바라보고 뿌리 깊이 있게 그곳을 주목할 때, 오늘도 만지시고 키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가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